펫으로 단장을 하고 방송 장비를 디지털로 전부 교체를 하고 교육관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로고와 간판까지 새로 해서 교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옥상 방수 작업과 교회 외벽 실리콘 작업과 2층, 3층에 수리할 곳을 수리했고 교회 외벽 청소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종종 본당 프로젝터가 말썽이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터만 아날로그로 사용하다 보니 4K 화질을 받아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충돌이 일어나 먹통이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레이저 프로젝터로 교체를 하기로 하고 지난 금요일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보니 드디어 본당 방송 장비 교체를 모두 완료한 듯한 느낌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밝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친정 아버지 집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교육관 리모델링 컨셉을 밝고 따뜻하고 편안함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길 바랐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눌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밝고 따뜻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단장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남한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무려 57년 동안이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1장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까지 하늘의 1월 성신, 즉 해, 달, 별을 섬기는 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도 들어온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고 모든 은혜의 출발점,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즐비하고 그 성전마저도 퇴락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회파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시야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아사와 요아스 왕 이후에 무려 2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과거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 위하여 수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621년경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회복할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대외적인 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를 단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책은 성전 한 모퉁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렸을까요? 누가 외면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곳에 숨겨 놓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책이 버려진 근본 원인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 전역이 영적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율법책은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고 제사장들이 수시로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다가 므낫세 왕 당시에 극심한 배교 현상이 벌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감히 하나님의 율법책이 한쪽 구석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 율법책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율법책입니다. 아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율법책입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까마득히 사라져버렸던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아무에게나 발견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의 책이 발견되도록 은혜를 주실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교회 사랑,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올라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바로 된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더러워졌는데도, 방치되고 쇠락하고 무너져 가는데도 누구 하나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시야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요시야입니다. 오직 요시야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18년이 지났으니까 26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젊은 나이 26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미 그 전에 16살이 되었을 때도 온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깨부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8년 후인 16살 때부터 감히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어른들도 하지 못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방 종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젊은 26세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종,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새파랗게 젊었던 그가, 경험도 부족했던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더니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적어서 문제입니까? 재력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적어서 문제입니까? 환경이 좋아서 문제입니까? 안 좋아서 문제입니까? 나이를 따지지 말고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같은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요시야처럼 이 성전의 뜨거운 불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세 청년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남한국 유다 전체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로 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제28년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은을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품삯으로 주게 하고 또 그 은으로 제목과 다듬어 놓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 드린 돈을 감독자들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은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주의 종도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본문은 사용 내역을 회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의 헌신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뺀 부흥은 없습니다. 나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빠지고서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부흥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의 원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흥의 주체가 되고 부흥에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배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그 교회 예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시야 왕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다는 말은 예배부터 회복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신앙의 회복도 영적인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은혜로 교회에 와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부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출발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 성령의 임재, 말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 회복과 부흥은 모두 다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범사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기업, 내 교회 범사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은 말씀의 은혜가 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다 전역이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육적인 삶과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야는 은혜를 목말라 했습니다. 부흥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당장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의미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심령들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자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에게 왜 감동이 일어났을까요? 요시야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사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듣는 이의 폐와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충격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라의 문제와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의 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으로 가는 길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요새는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듣고 있는 율법책은 구약의 율법책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을 읽으면 은혜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감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을 읽어야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나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롭게 교육을 해주고 나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감동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딱딱합니다.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규율로 되어 있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는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고 하고 딱딱하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따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모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들 수 없는 꿈틀거리고 살아 역동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는지 말씀을 듣자마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충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충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26살 젊은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여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의 영혼을 깨웠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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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철저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을 찢는 회개와 통곡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말씀이 들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낭독되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요시야 왕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을 생각하며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의 통곡과 회개를 통하여 유다 전역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깊은 통해와 자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참회와 회개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문을 나서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삶의 기쁜 것까지 연결되는 은혜와 감동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개인적인 자복과 통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물만 쏟아내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온 유다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마치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듯이 퇴락한 우리의 신앙을 수리하여 나 자신부터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실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큰 믿음을 통하여 감동하심으로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수리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스라엘 온 전역에 유다 온 전역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 나부터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